흑암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입니다. 이 밤이라는 것은 아침과 다르게 모든 사물들이 다 어둠 속에 잠기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흑암 중에 밤에 하나님의 그 존재가 여러분에게 더 사실적으로 더 현실적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밤에는 자야 된다. 밤에는 손을 못 두고 이부자리를 깔고 이제 안정을 취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는 아침과 밤에 또 내일 새로운 날을 주실 것을 또 믿고 오늘도 내 건강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또 내일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잠자리에 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밤이라는 것은 그런 밤도 지칭하지만 이 밤이라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순종하면서도 어둠이 지배하고 하나님 일을 행하면서도 마음에 의심이 자리하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힘들고 암울해질 때에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밤이면 캄캄할수록 별이 낮에 보이지 않는 그 별들이 아름답게 빛나는 것처럼 어두운 밤일수록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가 더 여러분에게 또렷하게 보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최근에 일본에 다녀왔는데 임형진 그 선교사님이 68세에 은퇴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이제 남은 생애는 후지산에 있는 사단하고 대적기도를 너가 드려라. 그래서 후지산이 일본에서 얼마나 큰 땅덩어리입니까? 그게 상계도에 걸쳐 있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고 후지산 거기 사람이 들어가 살 수가 없거든요. 전기가 들어옵니까? 물이 나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들어가서 순종하고 들어간 것이지요. 그래서 낮에는 뱀을 잡고 뱀이 그렇게 많이 나왔어. 자기가 잘자리를 하나 마련해놓으니까 그 주에 땅만 파면 뱀들이 나와서 뱀 잡는 게 일이라 너무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내려가서 동료 목사님한테 좀 부탁을 하고 또 그것을 다 와서 하루 종일 또 뱀 잡고 그러면 뱀이 좀 이제 다 잡혔겠니? 그러면 잘 되면 또 뱀이 나오고 그리고 시간마다 그 억새나 잡초가 뭐 한두 개씩 그걸 계속 하면서 밤만 되면 안에도 그곳에 들어오지도 않아. 빨래를 하면은 이 흰옷이 빨갛게 된대. 흙탕물에 빨갛게 되고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짐승이 난지 내가 짐승인지 분간도 할 수 없으면서 밤이면은 외롭게 그 초막에서 그렇게 울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목회를 엉망으로 했으면 얼마나 내가 잘못을 했으면 하나님 이 후지산 이 아무도 없는데 들어와서 낮에 뱀 잡고 이걸 하라고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벌하는 줄 알았대요. 너무나 엉망으로 목회를 해서. 그래서 저녁마다 울고 그리고 어떤 성도 한 사람마다 이렇게 낮에 잡초를 떴다가 야단친 일이 생각나고 자기 혈기를 부린 일이 생각나면 또 밤에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랑으로 보듬지 못하고 혈기를 부려서 내가 이 후지산에 와서 뱀 잡고 이러고 하는 거지요. 그러고 또 밤새 울었다. 그 세월이 한 달이 아니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4년이 가고 5년까지 그랬을 때 모든 세상이 자기를 다 버린 것 같았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뱀 잡는 것도 지쳐가지고 뱀이 나오면은 힘도 없어. 잡을 힘도. 쳐다보고 니도 여기서 니 터전인데 사느라고 너도 얼마나 애쓰냐. 나도 지금 여기 생짜배기로 들어와서 너를 잡는데 이 뱀을 내가 후지산의 뱀을 내가 어떻게 다 감당하겠느냐. 그래 우리 서로 사이좋게 친해자. 그냥 너도 나를 보고 나 익혔지 이제 내 여기 사는 사람이니까 나를 잡지 말고 니도 가고 나를 보고도 물지 말고 가고 우리 그러고 그냥 살자. 뱀한테 사람처럼 사람도 없잖아요. 거기는 뱀한테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신기한 게 그때부터 뱀들이 이렇게 오면 피해가고 자기를 아프더래. 그 하나님 지키신지 모르지만 그런 세월들이 있다는 것이요. 누구에게나.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진짜 어두운 밤길을 아무것도 모르고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망망대해처럼 아무런 희망이 떠오르지 않을 그때에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바로 무엇이냐? 정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마음을 주님 앞에서 자기가 먹었다는 거야. 누가 아브라함이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숲풀 안에 그 어린 양을, 이삭을 대신할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신다는 것은 어쩌면 내 자신이 죽어야지만 준비되는 것인지도 몰라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우리를 위한 부활과 영생이 예비되었던 것처럼 여호와 이레로 일하시는 여호와의 숲 속에서 정말 준비된 그 어린 양도 우리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 같은 결정적인 결단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때 잠잠히 일하시던 그 모든 것들을 물 위로 떠올리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자가 그 어두운 허감의 밤중에 찬양을 들을 수 있는가? 이명재 목사님이 찬양 못 드렸다 그러시더라고. 매일 울었대요. 매일을 내가 목회를 잘못했어, 내가 이 벌을 받는다 생각하고 매일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울었대. 그렇게 울었는데 5년째 되는 날에 그렇게 울면서 5년 동안 뜯은 그 풀을, 잡초를 뜯은 그 공간이 3,000평이 된 거야, 무려. 또 자라나면 또 뜯고, 왜냐하면 자기가 미칠 것 같으니까 그냥 계속 그냥 밤이고 낮이고 그 낫하고 삽 2가지 들고 기계도 없이, 그리고 3,000평을 다듬었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적인 순간은 코스타 청년들, 기도팀들이 1,500여 명이야, 무려. 그것이 그 후지산 그 시에서 어떻게 장수가 다 취소가 돼가지고 3,000평 터 닦아서 어느 목사가 기도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 터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혼자서 기도하는 건 너무나 지겹고 지치고 그런데 너무 외롭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1,500명의 청년들을 보내주신 거야. 근데 그 보내주실 때만 해도 하나님의 뜻인 줄 전혀 몰랐대요. 미쳤냐? 여기 물도 안 나온다. 빨래도 못한다. 전기도 안 들어온다. 화장실도 없다. 그런데 1,500명이 여기서 어떻게 자고 집회를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맡겨달라고. 아무것도 목사님 신경 쓸 거 없다. 그냥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다. 이 장수만 우리에게 맡겨달라고.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들 때문에 거기가 전기가 끌어서 들어오게 되고, 할렐루야. 이 사람이요 집념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굉장해요. 이 조양재 전도사님도 동해에 가서 컴퓨터로 주식을 하려고 공간을 저기 컴퓨터 한 5대 들여다 놓고 거기에 컴퓨터를 하려고 그러는데 안 들어오는 거야, 전기가. 그래가지고 혼자서 막 거기 막 가서 구청에 가서 싸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거기 동해에 그 골짜기 산골짜기 전기 들어오게 했대.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이 1,500명이 한다고 막 그 후지산 시에 가서 막 그러니까 전기도 들어오게 되고 그게 어떻게 전기가 들어와, 후지산 중턱에. 그리고 막 화장 그 변기가 40개가 40개가 들어오고 막 천막을 쫙 치니까 막 그렇게 아름다운 공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빨래도 해야 되니까 그들이 물기도 막 끌어온 거야. 막 해야 되니까 시에서 막 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게 국제적인 행사인데 이거 일본 창피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1,500이 들어와서 기도하는 바람에 뭐가 들어오게 된 거죠? 전기 들어오게 되고 물길도 열리고, 그리고 이제 큰 행사를 그곳에서 할 수 있도록. 그 다음 해에는 CTS를 통해서 500여 명의 일본 중보 기도자가 후지산 거기서 기도하겠다고. 그 다음에 500명이 또 들어온 거야. 그 다음에 300명 이러면서 그다음 목사님이 이제 후지산 기도회로 인도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6년째 되는 그 후지산 기도회를 6년째 인도할 때는 제가 들어갔지요. 그때는 그 일대를 장악하고 있는 야구자를 다 18명을 세례를 주고, 할렐루야. 그 야구자들이, 늙은 야구자들이 이제는 사람답게 살겠다고 모든 재산을 목사님한테 내놓고 성전 이제 건축이 후지산 중턱에 재개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눈물을 흘리면서 후지산에서 기도할 때에는 정말 자기는 버린 것 같았고
목회 엉망진창으로 해서 하나님의 벌 받는 것 같았고 그런 심정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른 데 있음을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 알 수 있지요. 지금은 주님 앞에 막 뛰면서 참여하는데 제가 성전 짓는 그곳에 가니까 한 10평 정도의 거기다 돗자리 깔아놓고 전부 운동기구야. 전부 다 막 누워서 하는 아령, 막 출렁기. 막. 왜? 지금 78세인데 막 열정이 차올라가지고 어느 청년보다 뜨겁게 매일 하면서 내가 이 주님 일을 감당하겠다고 그분이 청년들 한 30명 데리고 와도 내가 나를 못 당한다고 막 이렇게 막 뜨거워지고 자신감이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그분이 그 후지산의 어두운 흑암 같은 그 시간대에 찬송할 수 있었냐 이거죠. 찬송 못했다고 그러더라고. 찬송이 안 나오대요. 눈물밖에 안 나와. 그런데 오늘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4, 25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22절에 보면요, 무리가 일찍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그냥 벗긴 게 아니라 찢어가지고 벗기고 매로 막 치라 그랬는데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막 침을 당했을 때에 몸이 막 피투성이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다 감옥에다 발까지 이제 움직이지 못하도록 착고에 쳤으면 얼마나 쓰라리고 아프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마게도냐로 가라 그래서 빌립보 첫 성에 와서 이 당한 일이 옷을 찢어 벗기우고 매로 침을 당하고 아주 심신이 다 피곤한데 발까지 착고에 매여서 그런 상황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참여할 수 있었을까? 어떤 자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참여를 드릴 수 있을까? 저 같으면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하고 빌립보까지 여기 왔는데 아버지 지금 내가 이렇게 되려고 여기 온 것입니까? 이런 대접을 내가 받으려고 왔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하고 우리를 이렇게 대접해도 됩니까? 라고 막 저는 막 억울해서 막 항변을 하고 있을 것 같아.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과 실라가 그 밤중에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을까? 참으로 귀한 그런 그 믿음의 소유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또 나 자신에게도 그렇게 묻고 싶어요. 과연 이런 캄캄한 날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신에게 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여러 가지 삶을 살아오면서 힘든 날에 주님을 원망하거나 좌절했던 또 주님 앞에 항변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잠자리에 든 날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그 실존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당신의 자녀를 저버리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내가 감사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든 적이 있었던가? 그런 날 것이 별로 손꼽아 될 정도로 여러분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날을 겪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이 일이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도 마찬가지도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날이나 힘든 날이 올 때마다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정말 기도하고 찬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그 진정한 그 영성은 그 대단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다면 어떻게 입에 한 곡조라도 찬양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감사한다는 것은 이미 이 바울은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의 신앙이 첫 이제 발을 뛸 때부터 바울이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항상 일정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 되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에너지가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그 확신, 내 자신에 대한 확신과
또 지적인 것에 대한 그런 것을 할 만한 능력이 있다는. 그러니까 그가 가마리의 문화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죽여도 된다는 그 확인장을 자기가 받아 들고 말이에요. 그리고 말을 타고 다메섹 도상을 막 달려가잖아요. 사람들이 이 사울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가말리엘 산하에서 공부한 수제자고 이제 다음 세대에 저 사람이 리더자가 될 것이라고 바라볼 때에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과 노력으로 막 다메섹 도상을 달려갔는데 하나님 그때 사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때 만난 하나님은 대단하게 정말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신 자가 아니라 너무나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처럼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에게 뒷발질체에 뒷발질을 당하는 자가 바로 나다. 여러분들이 말을 타고 하나님을 뒷발질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고스란히 그대로 당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심판의 그것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고스란히 체휼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고통을 정말 체휼하시고 당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울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할 수 없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울을 바라보면서 너가 말을 타고 뒷발길치하는 그가 바로 나야. 바로 나 예수야. 어찌 이 나 예수를 너가 그렇게 핍박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생각하고 기대한 그대로 주님은 그대로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한 힘과 능력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그때 사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큰 열심과 능력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확신이 있는 목소리로 쩌렁쩌렁하게 이놈 사울아! 이러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사울아, 너가 뒷발치하는 그 예수가 그가 바로 나야,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할 수 없이 긍휼한 시선으로 이제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정말 이 나의 백성을 그렇게 핍박하는 너 고백대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내가 너를 택하였다. 하나님 어떤 상황을 물론하고도 우리를 택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아멘. 주님과 한때는 원수로 행하고 죄인으로 행하고 주님 앞에 원망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그자조차도 주님은 정령 껴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울이 아무것도 주를 위해서 한 것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 이미 사울을 바울 되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깨달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렇게 나타난 하나님은 그를 눈을 멀게 했어요. 눈을 멀게 하고 너가 기도하던 중에 아나니아라는 자가 너를 찾아갈 테니, 하나님을 직접 하시지 않았어요. 사람의 손을 빌어서 그가 너의 눈을 뜨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에 대한 소명도 그가 말해줄 것이다. 그리고 또 직접 하지 않고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서 바울에게 찾아가서 너가 안수를 하거라. 그리고 그에게 나의 사명을 들려주거라 라고 하나님은 직접 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 것을 굉장히 여러분이 원하지요. 여러분 옆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따라 이렇게 보세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공동체의 몸과 그리고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를 드러내시기를 굉장히 기뻐하세요. 내가 열정과 큰 그런 어떤 그런 확신과 소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도 그렇게 크게 그렇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 연약한 가운데서도 몇 사람 안 되는 정말 이 작은 교회에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실 수 있고 그런 일들을 진행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 사람의 눈과 시선과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아버지가 일들을 전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았던 것은
내가 내 가치를 입증하려고 막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내 열심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를 인정해다오, 나에 대한 기대를 너희들이 가져다오라고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 그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일을 그르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힘들게 하는 죄인된 자로 서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는 무가치한 존재예요. 무가치한 존재, 그에게 아버지는 손을 내밀어 주신 거야. 그런 대접을 바울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대접을 내가 한번 받아보십시오. 내가 막 유능하고 막 잘나고 능력 있고 이랬을 때 이걸 당신이 맡기면 잘할 것 같다, 이게 아니라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데, 나를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무능해 보이는데, 아무 가치도 없는데, 어떤 사람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 주고 여러분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분이 있다면, 그분 앞에 내 힘과 능력과 가치를 입증하고 인정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받아들이시는 분이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게 나를 받아들인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있는 마음에는 그분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끝없는 감사와, 그리고 그분의 정말 한결같은 그 사랑에 감화되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내 안에 있는 그 감화력이 그분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고 싶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으로 이끄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힘이나 권력과 능력도 그렇게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화력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만이 죽기까지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그 결단과 그 마음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의 혀는 하루 종일 주의 의를 말하리라. 그리고 종일토록 나는 주를 찬송하겠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다윗도 그가 경험한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을 통해서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나는 모든 기회를 틈타서 하나님께 기도와 찬미를 드릴 기회를 찾겠다. 어떤 순간에도 주는 나의 은신처가 되신다. 어떤 순간에도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어떤 환난에서도 주께서는 나를 보호하실 수가 있고, 할렐루야, 언제나 구원의 노래로 나를 그가 애우싸시리라. 여러분이 이걸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아무 도움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이 구원의 노래로 여러분을 애워서 아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어떤 자가 이렇게 밤중에 노래를 부르게 되는가, 그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는 그 사랑을 알고 믿는 자예요. 그래서 바울도 조금도 거리낌 없이 내가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안다라고 했어요. 나는 버림을 받을지라도 너희가 생명을 얻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에 번제와 전제 위에 완전히 액으로 갈아져서 부어지는 그 포도주 관제와 같이 완전히 내가 갈아져서 그렇게 부어지더라도 내가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 그가 만난 하나님은 너무나 큰 이 제수 같은 사울에게, 바울 되게끔 너무나 큰 은혜와 기회를 주시고 이방인과 그 모두 왕들 앞에서 나가서 사도가 될 수 있는 그 선물을 주신 거야. 그 사울로서는 벌을 받았으면 받았지 내가 어떻게 이러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결단할 그때에 그는 나는 날마다 복음에 매여서 이제 살겠다라고 바로 확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전제로 간제로 부어준다는 것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붓겠다라고 했고,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보면 오직 전과 같이 내가 온전히 담대하여서, 그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 담대함은 겉으로 드러나는 담대함이 아니에요. 안에 내적인
내적인 그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고 그 담대함의 고백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살든지 내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죽는 것은 이 목숨을 내가 몇 번이라도 드릴 수 있다. 오히려 죽는 것이 굉장히 더 유익하다라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너가 이렇게 정말 매여서 고통을 겪는 거 보았다. 또 예언하는 빌립의 딸들이 예언했을 때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올라가지 말라고 막 우는 거야, 옷을 잡고. 너희들이 어째서 울어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까지 내가 각오하고 올라간다. 이미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결단하고 시작한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운 순간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순간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 우리의 결국은 뭐예요? 죽음인 거야. 그런데 그 죽음이 인간의 죽음하고 상관없는 것은, 그 우리의 죽음은 전혀 다른 길이 있는 거야. 사망의 세력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그 인격과 예수님의 그 얼굴과 그 눈빛을 대면하게 되는 순간인 거야. 할렐루야.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그 비밀을 다 안다라고 그렇게 고린도 전서에 돼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조금씩 알고 장래의 그림자 조금씩 아나,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대면하는 순간 우리에게 모든 지식의 영이 다 열렸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는 영역이 그때 열린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조금도 내가 아끼지 않겠다 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놀라운 빌립스의 고백입니다. 복음을 사수하겠다는 이 말에는요, 어떤 환경도 내가 다 소화하겠다, 복음을 위해서. 그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2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비천에 처할 것도 내가 알고, 그리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이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비천한 곳에 처하고 또 어떤 데는 또 풍부한 곳에 처할 것도 알지만, 그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한 상황의 그 모든 일에, 빈곤하고 배고프고 그 모든 일에 내가 배부르다는 거예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만족하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모든 일에 배부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안에 있는 능력, 힘 아무것도 없는데 내 안에 계시는 능력 주시는 자 안. 할렐루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을 얼마나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의지하고 자신의 이름을 얼마나 내세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제한적이에요. 부분적이에요. 어려운 환경이나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겪으면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일에 배부른 일치의 비결을 바울이 가진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나의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이 결혼식 할 때 그래요. 결혼식 할 때 여러분 선언문 그러죠.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좋을 때나 굳은 일이나 머리가 파뿌리게 되기까지 이 사람을 남편으로 섬기겠느냐? 대답 잘해요. 그때는 막 예! 이러고 막 큰 소리로 막 아멘! 막 그러고 어떤 사람 막 그러죠. 여러분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나온 고백이 얼마나 많은 이유와 변명들을 대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궁리를 댈 수 있는지 여러분들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가 되어지면, 여러분의 결단과 생각의 모든 것이 붙잡힌 바가 되어지면 그 모든 상황에 여러분이 배부를 수 있다는 거야. 모든 상황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다는 거야. 이걸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정말 옷을 찢기고 살점이 뜯고 매를 맞고 발이 착고에 찼지만 그 옥중에 갇혔지만
그 일에 배부른 거야. 그 일에 마음이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 일에 낙심되지 않고 신라를 볼 때, 자기를 따르는 신라를 볼 때 체면이 손상되거나 이게 아닌 거야. 저도 그런 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쁜 환경이 오면 여러분 보고 목사님 모처럼 가자 그랬네요. 불안이 오고 황란이 오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정말 그런 생각. 100년 만에 일어나는, 제가 그 에딘버러 대회 동경 갔는데 오라 그랬어. 중보기도자로 오라 그랬어. 갔는데 5명이나 끌고 간 거야. 그때 막 마이너스 통장 끌고 갖고 비행기값 대고 막 이렇게 갔는데 그냥 100년 만에 에딘버러 선교대라고 막 갔는데 일본 사람이 딱 가서 중보 기도자로 오신 팀이죠. 그래서 내가 예. 그래. 다른 사람들 다 명패도 나눠주고 다 통역기도 주고 다 도시락 다 주는데 나도 그거 받으려고 다 쓴 거야. 중보 기도자에게는 명패도 도시락도 통역기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계실 자리는 저 앞에 문 들어오는 거기 의자 있죠? 그 로비 의자 거기 앉아서 이 대회가 끝날 때까지 기도만 하는 것이고 절대 그 방켓 룸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대답이 오리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나는 그 대답을 딱 봤는데 하나님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최면이 먼저 생각되어지는 거야. 내가 김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우아하고 막 이렇게 보는 거야. 목사님 따라왔는데 이 사람들 앞에서 내 최면이지가 완전히 다 망가지고 내가 뭐가 되나 이런 순간인 거야. 얼굴이 화끈거리고 참 감당하기가 힘들었어요. 나보다 더 힘든 상황인 거예요. 신라가 바울을 믿고 따라온 거야. 복음 전하다가 대접은 크게 실컷 두드려 맞고 이제 감옥에 와서 찾고 있을 때 신라가 어떤 마음이 있을까? 이 바울하고 똑같은 마음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멘 이러고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고 들었지? 우리 저기 가서 이번 내내 기도하는 거야. 나 그 소리가 참 안 나오더라고. 되게 힘들었어. 쭈삣쭈삣하면서 갔는데 그다음 나를 따라오는 그 4명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뭐야? 이러고 막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 뭐야? 그러지 않았겠어 신라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정말 진심으로 조금도 동요하고 의심하는 그 마음의 빛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정말 조금도 의심도 동요도 없이 했을 때 신라가 얼마나 귀한 것을 이때 느꼈을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은 모든 것에 배부를 수 있구나. 나는 그때 그 팀들에게 그걸 못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그 능력 주시는 자를 붙들 수 있구나. 그렇게 바울이 보여준 거야. 이것은 바울의 평소의 신앙 결단이고 평소에 처음부터 바울은 그렇게 출발한 자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저는 얼마나 쭈삣쭈삣했는지 몰라. 그 하루 기도하고 나서도 계속 이렇게 하면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다고. 그래도 그나마 제한이 있었던 것은 그 불쌍한 인도 그 인도 선교사님을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래도 우리 있는 그 5만 엔에서 3만 엔을 떼서 그분에게 드렸다는 거. 낙심하지 않고 그래도 도울 사람이 있는 걸 제가 도왔다는 그게 감사하더라고.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자, 따라해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다. 이게 쉬운 것이 아니고 그게 참 감사했어요. 이 5명이 한 사람이 5일 동안 10,000엔씩입니다. 만엔 10만 원이죠. 그거 갖고 먹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그냥 라면 먹고 대충 뭐 살아다 먹더라도 저분이 너무 힘드니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근데 목사님 보니까 5만 엔인데 그래서 3만 엔이나 빼가 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 마음이 좋은 거야. 그래도 어떻게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걸 보시기는 걸 절개하신 것 같아. 아무도 몰라요. 그 사실을 그 진행자 측에서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바울이 신라 앞에서 조금도 체면 손상되지 않냐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왜? 그는 일체의 비결을 이미 가졌거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앞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모든 환경을 다 감당할 수 있다. 라고 이미 그는 마음에 결단했기 때문에 스스럼 없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참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스스럼 없이. 눈치 보지 않고
내 체면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매 순간 인정하는 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 나를 인정하는 자를 주님은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보신 것 같아. 그 다음날 갑자기 우리 보고 오래요. 팀들이 오더니 우리 열심히 기도하는 거 보고 오늘부터는 이제 명패도 주고 이틀째에 통역기도 주고 도시락도 나오고 방켓룸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는. 하루 바깥에 있다가 들어가니까 그 안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 펼쳐진 거야. 막 축제인 거야. 전 세계적인 2,500여 명 선교사들이 와서 막 자기 나라의 고유한 그런 막 문화와 옷을 입고 막 축제가 벌어지는데 완전 다른 세상인 거야. 하나님은 그 기회를 허락을 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끝까지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분은 끝까지 기대해도 좋으신 분입니다. 아멘. 5년 동안 뱀을 잡았어. 생각을 해보십시오. 1년이면 365일이야. 그 캄캄한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 후지산 중독에서 5년 동안 뱀을 잡고 말이 쉽지 그 풀을 낫을 갖고 치고 밤에는 내가 목회를 지지리도 못해서 은다고 이 고생을 시키는구나 그러고 자기 자신을 벌하는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통곡하고 울고 도망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나가라 할 때까지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우리 임진애 목사님은 하나님이 그런 일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일본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 많은 관광객들이 유네스코에 등록된 후지산을 보러 올 때 그 팀들을 모아서 가장 큰 교회 십자가가 후지산에 딱 보이는 교회를 이제 지어서 거기서 기도팀들 해서 일본을 정말 사단의 그 경관지를 대적하는 그 기도를 맡기려고 그가 많은 목사 중에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기도와 참의는 계속 드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낮에 뱀을 잡고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 16장에서 바울을 만났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은 찬미를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가 찬미할 수 있느냐? 자, 따라해보세요. 내가 하는 이 일이 내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누가 시킨 거예요?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나 내 뜻에서 나왔다면 여러분 밤중에 찬미할 수 없어요.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보따리 싸지고요. 짐을 싣고 그냥 가버려요. 그냥. 근데 성령께로부터 왔다면 절대로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근원인 거야. 능력 주시는 자가 시킨 거야. 아멘? 그럼 죽어도 살아도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야. 일이 내 생각으로 왔다면 여러분 끝까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하하 할지 모르지만 힘들 때는 다 어떻게 해요? 눈치 보고 다시 돌아가 버려요.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이 계시던 분이 제 가까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우리 성도들도 몇 명 끌고 나가지고 하나님 뜻이라고 또 막 속여가지고 얼마 안 되고 제자 강성교회 그 뒤쪽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하신 거야. 근데 또 그것도 개척할 때 돕는 분이 또 얼마나 순진하신지. 목사님 와서요. 목사님 교회에서 와서 개척하니까 부흥회를 인도해 달래. 난 몰라서 교회를 개척한 줄. 개척했으니까 그래서 그분 때문에 알게 된 거야. 그 부흥회를 인도해 달라는데 어떻게? 내가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이틀간 인도하러 가서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거기 딱 그대로 앉아 있어. 그래서 내가 부흥회 인도하면서 내가 그런 거야.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개척된 교회니까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떠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기를 저하고 약속해요. 이 교회에서는 충성을 다하기를 약속하자고. 그래 약속을 다 한 거야. 그리고 또 그 교회에 같이 합류해서 또 도우는 목사님한테 그분이 저를 소개하는데 딱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조인호 목사님은 7년 동안 집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으신 목사님이라고. 몰라요 자기는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무의식적인 생각이 그냥 나온 거야. 그냥 농담으로 그렇게. 나는 교회에서 늘 먹고 자고 했지만 그냥 농담으로 그런 설교를 가끔 했었어. 이 많고 많은 아파트 중에 내 아파트 어디에
내 아파트가 일산에 없냐고 이랬는데 그분은 정말 나를 위해서 너무나 목사님 힘들어 보니까 너무 간절히 7년 동안 기도를 했던 거야. 목사님이 이 아파트를 허락해 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주님 허락을 안 해준 거야.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능하면은 그 자기가 7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도 못 받는 그런 목사님. 자기 상처지요. 그 자기는 무슨 말을 못해. 나 깜짝 놀랐지. 그렇게 나를 소개하는 거야. 전교회 목사님 다니고 7년 동안요 아파트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를 못 받은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나도 그걸 들으면서 내가 그랬나 하고 딱 생각을 했어 그 순간. 그래서 놀래가지고 내가 아파트 진짜 7년 동안 기도 못 받아서 나 7년 동안 기도 안 했거든요. 그냥 자족하고 있었어요. 근데 가끔 농담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분은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신 거예요. 응답을 못 받았더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내가 그날 온 거야. 딱 와가지고 주님 앞에서 새벽 기도 때 주님! 내가 막 그런 거야. 그분이 7년 동안 나한테 아파트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잖아요. 그게 그분 마음에 그렇게 상처가 됐대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저를 소개하는데 그렇게 무심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아파트 안 주고 지금 당장 아파트 내놔요. 빨리 아파트 내놔요. 지금 내가 막 그랬어 처음으로 주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는지. 할렐루야. 2012년 그렇게 개척했거든요. 13년도에 막 하나님 바로 다다다닥 해서 아파트 중산동에 딱 준비해 주신 거야. 제가 막 하나님한테 저 성도가 그렇게 아파트 두고 7년 기도했다는데 그 성도 마음에 그렇게 상처를 주고 말이야. 하나님의 종을 무능하게 보이게 하고 말이야. 뭐 하시냐고 아파트 내놓으라고 내가 막 난리를 쳤어. 강대상에서. 그랬더니 2013년 하나님 아파트를 딱 주신 거예요. 봐라, 네가 이 아파트 오고 싶어 했지. 너 오면 여기 살고 싶다고 그때 그랬잖아. 이 아파트고 그 봐라, 청도 너무 좋지. 너 기도했던 저 북한산 봐. 그 이전 너 심도 기도했던 그 산 그대로 저 보이지. 아버지가 막 놀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요 그러신 분이세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그 교회가 4개월 만에 다 분산됐어. 개척한 지 4개월 만에 교회가 그냥 풍지박산이 돼버렸어. 3명의 목회자가 모였는데 거기서 갈등이 생겨가고, 그래갖고 그분이 목요 집회에 오셔서 제가 물었어요. 이제는 그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개척되었다라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성령님이 시켰다면 정말 그것이 성령으로 왔다고 그가 확신하고, 만일 그런 비밀한 것이 그분 안에 있었다면 절대 교회가 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혼자라도 죽기까지 그 교회를 사수하는 거예요. 성령께로 왔다면 사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여러분에게 탁월한 능력이 되는지 몰라.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딱 말씀하셨죠. 빌립비 2장 13, 14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내 마음 안에서 소원을 주고 어떤 일을 막 구하게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럼 내 마음에서 그런 소원이 막 일어났고 막 그랬다면 이거는 하나님께로 불어왔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안에 온 이 소원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그 소원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확신하고 가고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면서 확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바울과 실라는 10절에 읽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0절 읽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 떠나기를 힘쓰니, 곧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 확신 가운데 나아간 거야. 마게도니아 환상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나아갔기 때문에 이 지금 감옥에서 매를 맞고 착고에 차인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황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야. 성령께로 왔다면 여러분이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 접수하시고 알고 계신다는 확신이 와요. 그러나 내 욕심과 어떤 내 결단으로 했다라면 확신 없어요. 성령께로 오는 확신 없습니다. 어디 신라한테 찬미하고 기도드리자 얘기도 뻥도 못해요. 눈치 보지. 성령께로 왔기 때문에, 성령님께 순종해서 왔기 때문에 바울은 너무나 담대하게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찬미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쁘신 뜻을 두고 소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에 지금 일어나는 이 소원이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 나의 인정과 체면과 나의 어떤 것을 그 성과를 이루기 위한 나를 위한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 바라봐야 돼요. 그것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검증받아야 돼요.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온 것인가? 이것이 다 검증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배부른 바울처럼 모든 일에 배부를 수 있고 일치의 비결을 가질 수가 있는 거야. 아멘? 그 확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섣부르게 행하기보다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하지 말까요?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저에게 뭘 주십시오?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돕는 자를 붙여주십시오. 그 구름이 하나 와도 하나님이 도우는 손길인지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게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은 나갈 때마다 요란스러움을 감당해야 돼. 시끄러워. 그래서 오늘 이 귀신 들린 여종, 이 귀신들도 알아요. 귀신들도 바울이 하나님이 쓰시는 대단한 종인 것을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영의 세계니까 다 압니다. 영의 세계가요, 뭐 특별히 다른 게 아니라 비슷해요. 이렇게 백지장처럼 영의 세계가 비슷합니다. 성령 충만한 게 술 취한 거하고 비슷하듯이. 그게 뭐가 다르냐? 영생이 없고 지옥으로 가고 속이는 영인 거야. 그래, 하나님은 영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제사함을 주시고 그의 십자가를 덧입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영이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그 무당들이 하는 그런 것들을 왜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은 왜 천하게 무당들이 하는 짓을 하느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답답하니까 점심때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동으로 가야 되나 서로 가야 되나. 우리 아들이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합격될 것 같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찾아가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그래도 기도하고 잘 믿는 사람은 그 앞에 가면은 아무것도 안 떠오르는데 당신 혹시 예수 믿습니까? 물어. 무당이 묻는데 예수 믿다 그러면 그럼 가세요. 당신 있었어. 근데 대충 믿는 사람은 막 다 귀신 음성이 다 오고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환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꿈으로도 얘기하시는 것을 다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야. 원래. 할렐루야. 귀신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것을 모방해서 영의 세계니까 하지만 오리지널은 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십니다. 예언하는 붙여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환상을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이 어두운 밤에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밤중에 흑암에 어려운 상황에서 찬양하는 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근데 정말 몸을 쳐서라도 그렇게 보여지기를 여러분 원해야 됩니다. 제가 2019년 8월 25일 날 우리 성도들이 그전에 19명이 장로님 포함해서 다 나갔을 때 그 다음 목요일 날 제가 춤을 췄어요. 성령 춤을 췄어요. 빙글빙글 도는.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환경, 우리가 매일 기도회를 인도하고 2019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줄 알고 하나님 우리를 월, 화, 목, 금 매일 집회가 있었어요. 매일 집회가 있고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이기고 견딜 수 있었던 거야.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다 아셨던 거야. 사단이 우리 교회를 막 이렇게 흔들더라고. 꿈에 그날 아침에 이렇게 손이 내려와서 시끄러운 소리 이렇게 흔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막 미끄러져 내려가면 쭈쭈쭈 미끄러져 가는데 내가 이 미끄러져 내려가는 교회를 세우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다가 깬 게 2019년 8월 25일 날 꿈이었어. 그때 여리고 시험상 기도는 원장직을 받는 날이었어. 여러분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할렐루야. 더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 그래서 제가 그 돌아오는 목요일날 바로 여기서 제가 막 성령춤을 막 췄어요. 그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왜 췄느냐? 하나님 앞에 모든 뭐죠? 오늘 그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일에 내가 아버지 배부르다고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신앙을 보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과 일치 안에 제가 비결을 가졌다고 제가 춤을 추면서 지금 주님 앞에 제 신앙을 보여드립니다라는
그 제가 믿음의 고백으로 제가 춤을 춘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도 안 나고 찬미도 안 나고 어찌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춤을 춘다라고 헨리 나우엔이 그러더라고. 헨리 나우엔의 춤추는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는 미친듯이 춤을 춘대요. 막 자기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고 싶어서 최악의 바라기 춤이라 그러더라고 그 책에서. 근데 그것도 영성인 거야. 근데 오늘 어떤 상황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지금도 지진이 나면은 2만 명이 지금 어떻게 해요? 리비아에서 지금 막 도시가 하나 사라지고 물에 잠기고 큰 지진이 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을 구원시키는 순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자녀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큰 지진이 나면 이게 바울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 큰 지진 가운데서 죽은 사람은 없겠습니까? 이 성경에 안 써있지만 집에 무너진 사람은 없겠습니까? 옥토가 다 흔들렸는데 큰 지진이라 그랬는데 고기만 달달달달 일어난 지진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어떤 만 사람보다도 내 자녀 한 사람이 중요한 거야. 아멘. 내 자녀 한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가 법을 바꾸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그 당시만 그 법이 없게끔. 그래서 내 자녀가 그걸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까지도 자녀에게 유리하도록 주님이 몇 년 동안 잠깐 법을 바꾸시더라고. 막 그걸 간증하는 분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큰 지진이 작은 지진이 아니고 그 옥토만 움직인 지진이 아니었어. 큰 지진에서 사람들이 피하고 막 난리가 났을 거야.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의 목적은 그 큰 지진을 통해서 뭐예요? 이 바울과 신라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도 딱 서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희생을 각오하시고 내 자녀들을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기다릴 때까지 기다리지만 이제 때가 되면 아버지가 모든 사람이 신반대에 갈까 지옥에 갈까 그 어려운 모든 큰 지진과 재난을 당할 것을 아버지가 희생을 감수하시면서 택한 자들을 신부로 택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날을 딱 감행하시겠다는 거야. 아멘. 아버지가 사랑이 많으신 것 같지만 아버지가 결단할 때는 냉정하십니다. 이 큰 지진 났을 때 많은 사람이 집이 무너지고 뭐 소들이 그냥 죽고 막 갇히고 죽고 이랬었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이 나를 신뢰하고 밤중에 찬미를 드린 이 바울과 신라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감수하신 거야. 주님 오실 때도 아버지는 모든 것을 감수하시고 여러분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심판이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산들이 깨어지고 땅이 항무지고 다 묻히고 거리가 난리가 나고 비행기가 떨어지고 그냥 교통사고가 줄줄이 나도 아버지가 그 모든 희생을 감수하시고 그날이 오면 여러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감수하고 따라가기에 좀 더 부족함이 없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꼭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 영이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부어져서 어떤 여러분이 밤중에 상황을 흑암의 상황을 당했을 때마다 이 말씀이 꼭 여러분에게 지금도 내가 붙들림 받고 성령 안에 있다면 내 능력 주신 자가 내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리라. 찬양하세요. 기도하세요. 찬미하세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에 붙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붙은 사람이에요. 나한테 붙어 있는 사람. 그게 내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이웃이 될 수도 있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아파트에서 인사하고 나오는 그 이웃, 그 상대방 이웃이 여러분에게 무관합니까? 무관하지 않아요. 오늘 간수처럼 여러분 곁에 둔 사람인 것입니다. 그들이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이 재수를 놓치면 어떡하겠어. 그랬을 때에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크게 소리 질러서 말린 것이죠. 죽지 말라고. 오늘 구원이 너희 가정에 임했다라고. 그 간수가 보았을 때 그런 일을 감당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런 기적을 일으키면. 그가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전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 가정에 온 가정이 다 기쁨 가운데 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아파트 이렇게 지나가면 은퇴하고 이제 하는 일이라고는 오래 살아야 되니까 밥 먹고 나면 걷는 것밖에 없어. 아파트에 나와서 1시간씩 항상 마주쳐요. 저랑 그럴 때마다 마주치는데
그 표정에 기쁨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인사도 안 해. 나랑 매일 만나는데도 내가 인사해. 아, 오늘도 나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 여자가 저 왜 저러나, 가정집 여자가 좀 정숙하지 않고 이런 시선으로 보고 지나쳐. 무관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 어느 날에는 또 강아지를 데리고 나와. 그 강아지 이름도 불러주고 아는 체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계속 그렇게 어떻게 친밀감을 쌓아가는 거야. 또 은밀하게 중보기도 하면서 때가 되면 복음을 전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황을 주님이 연출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주님은 이 간수를 잊어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붙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리드 후 그 밤중에 부르는 참의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상황, 모든 일체의 비결을 가진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붙은 사람들이 간수처럼 구원을 받게 될지어다. 그것이 여러분의,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늘 하나님을 믿는 그 일체의 비결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그게 보는 거야. 저 뭐가 있나 보다. 뭐가 있나 보다. 저렇게 힘든데 내 같으면 저런 상황에 저주라겠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 뭐가 있나 보다. 힘들 때, 허감 때, 찬양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이 섬기고 계신 하나님을 더 인정하기가 더 좋아요. 제가 힘들 때 부도 생활을 한 7년 겪었잖아요. 물질 어려움을. 1,000원도 없어가지고 제가 그랬을 때에 우리 친정가면 그랬어요. 나를 보고 얘기를 못해. 그거 좀 어떻게 사는 게 좀 괜찮아. 눈치 보고 막 얘기해. 제가 우리 친정에서 엄마가 50만 원을 준 거를 50만 원. 그 앞에 새벽기도 내가 나갔는데 교회를 금방 개척한 목사님이야. 그 성도가 아무도 없는 거지. 내가 할문을 들으니까 내가 있는지도 몰라.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울면서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그 성도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돈 재정이 필요합니다. 재정문을 열어주세요. 막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내 성경책 하는 그때 엄마가 준 돈이 들어있어서 봉투가 나 그게 얼마인지도 몰랐어. 그래서 그냥 드렸으면 좋았을 거 거기다 또 썼네. 요 교회 앞에 건너편 안집에 있는 딸입니다. 그래서 요 안집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쓰고 글을 놓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찾아가신 거야. 골목 안집이니까 바로 앞이거든. 가서 신방을 하신 거야. 가서 따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50만 원이나 헌금을 해주시고 우리 어머니가 듣고는 진짜 미친년이라고. 저 미친년이 지정신이 아니라고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지금 부도로가 그렇게 힘든데 그 5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 내가 그렇게 장만해 줬는데 앞에 교회다가 다 털어주고 갔다고. 앞으로 니네들 저기 하나도 도와주지 마라. 저거 지정신한테 지금 미쳤다 예수한테. 우리 엄마가 그래 은명이 떨어졌어. 형제들한테 아무도 도와주지 말라고. 그러나 그 앞에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해 주셨겠어.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돈이 지금 필요하고 그런데 그렇게 낼 수 있으면 뭔가 믿는 데가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멘? 믿는 데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란 데가 그렇게 힘든데 저서 뭐 애들 셋이나는데 뭐 사주기도 그걸 다 놓고 가. 진짜 그 하나님 존재가 있는가 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여러분이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고 하는 행동이 나중에 생각하면 있나 보다, 뭐가 있나 보다 이러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밤중에 드리는, 허감 중에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과 그 표현과 참의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정말 하나님께서 찬미를 드리는 자, 밤중에 찬미를 드린 자에게 아버지께서 그 성에 큰 지진을 일으켜서 아버지가 희생을 감수하시고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그에 붙은 사람을 건진 거예요. 모쪼록 이제 명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드릴 때 복음을 전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할 문을 허락해 주세요. 1년에 한 2번 만납니다. 이 사랑하는 가족들. 근데 딴 얘기만 하면 가면 어떻게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아야지. 네, 우리 삼촌 밥상을 얼마나 잘 차리는지 몰라.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엄청 잘 차려가지고 우리 동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평생 예수 믿는 형님 때문에. 왜? 예수를 잘 믿게 하니까 맨날 내가 다 차려야 돼. 잘 믿겨놓고 그리고 복음 얘기를 살짝 꺼내다가 우리 삼촌이 막 화를 내고 막 이러는데 조금 이제 말아야 되는데 내가 더 막 이렇게 했어. 그래서 내가 막 또 울기까지 했어. 천국에 시부모가 다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가면은 삼촌이 지옥 가 있으면 그 시부모님 얼굴을 내가 어떻게 보냐고 막 울었어.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형수가 뭐
지금 싫어 죽겠는데 우기까지 하고 막 그래. 우리 삼촌 더 화가 났어. 왜? 이해가 안 되니까. 화를 팍 내는데 뭐가요? 금 이가 팍 빠져버렸어. 화내는데 이가 팩 하고 빠져버렸어. 그래 울고 있는데 우리 삼촌이 내 이가 빠졌어 이래. 내가 눈을 뚝 떠보니까 우리 남편이 이제 그만해라. 조금만 더 하면 이가 또 빠지겠다. 우리 삼촌이 이를 들고 이렇게 가더라고. 싱크대에 있는 대로 피가 묻어 있으니까 씻으려고. 이가 빠졌다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 상황을 생각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그런 일을 하세요. 어쩌면 그때 내가 형수한테 막 혈기 부릴 때 그때 이가 빠졌지. 이가 탁 빠지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나도 그만해야 되겠다. 더 이상 하면 이 몸 다 빠지겠다. 그래서 내가 그 정도에 있어 말았습니다. 오늘도 이제 다가오는 명절에도 오늘 이 정말 사도 이 바울처럼 여러분에게 아버지께서 그런 환경을 조성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간수처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일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또 한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처음부터 그렇게 결단하고 출발했습니다. 아버지 첫 단추부터 신앙으로 잘 메고 출발하면 아버지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바울은 배부름이나 궁핍이나 아버지 안에 풍부나 그 모든 것이 한결같이 배부르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래서 그는 아버지 복음을 위하여 메인 자가 되고 그의 목숨까지 주는 것이 유익하다고 고백한 자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에 겪었을 때 이 본문이 그대로 생각이 내어지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며 곁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흥금특별 찬양 중보기도팀에서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바울의 신앙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첫 단추를 어떤 마음과 결단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또 아버지는 내 자신의 생각이나 아버지 하나님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끝까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버지 그 자리에 의연하게 설 수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세상 앞에서 얼마나 강하고 약해 보여도 얼마나 담대하고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의연할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아버지 그러한 마음의 토대 위에서 출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놀라운 여호와 이레의 역사와 그리고 그에 붙은 자들까지도 주님의 그 역사로 인해 구원받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한결같은 아버지 신앙의 토대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신앙하는 자가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북한의 나진을 통하여 아버지 블라디보스톡과 하바로프스 아버지 큰 아버지 도시들이 연결됩니다. 하나님 그 나진의 항구를 통해서 아버지 모든 세계의 구원 물자가 다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그 모사가 북한을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의 또한 모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큰 지진을 한번 내시니까 아버지 모든 것들이 아버지가 원하는 환경으로 아버지 바울이 기도했던 환경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한번 대시면 됩니다. 아버지 손 한번 대시는 것이 아버지 연약한 자녀를 위해 여호와 이레로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꼭 깨달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의연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주님 동행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삶의 귀한 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흠양하시고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며 하나님의 자원을 우리를 위해 동원하시며 아버지께서 있는 그 떡이 권세 있고 성실한 떡인 것을 깨달아 알아 아버지 우리가 구제하고 또 우리가 사랑을 베푸고 섬기는 일에 인색하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따라 섬길 수 있는 그 부유함을 성도들의 마음에 부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젊은 날에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유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원을 통하여 저들을 양육하여 주시며 또 저들의 신앙의 세대를 양육하게 될 때에 믿음 있는 귀한 배우자를 볼 수 있는 현숙한 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의 본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을 깨닫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내 마음의 소원이 주님의 소원이 되고, 그러므로 어떤 일에도 아버지 하나님 의연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끝까지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하며 그 믿음의 결단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고 일로도와 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으로도 후하여라. 아버지 하나님 이래도 그하여라. 부족한 설교를 오늘도 주님 역사하심을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